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다윗과 그 일행이 줄였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죠. 이런 민주주의가 뭔지 잘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압니까? 민주주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확실합니까? 민주주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라는 사람은 민주주의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죠? 공산주의 반대말은 뭡니까? 민주주의입니까? 자본주의죠, 그죠? 민주주의하면 독재주의하고 반대말이고, 우리가 민주주의 살면서도요, 민주주의 잘 몰라요. 잘 모르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까? 잘 못 지킵니다. 위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은요, 백성들이 민주주의를 잘 모르길 원합니다. 잘 몰라야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잘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민주주의를 잘 지킬 수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잘 모르면 우리 교과서 아닙니까? 신앙을 올바르게 지키기가 힘이 듭니다. 위에 사람들은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알기를 원하겠습니까? 잘 모르기를 원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목사라면요,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잘 모르길 원해요.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고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성경 제일주의입니다. 성경 제일주의. 성경을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을 잘 연구하고 잘 알아야지 올바른 신앙을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성경을 너무 몰라요. 아니, 평생을 다니면서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정말 잘 알고 똑바로 알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속아 넘어가지 말고 조금 유보를 하고 연구를 해보고 하는 것이 사실은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성경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지 어려운지 잘 모르죠, 그죠? 성경이 어려운 건 아는 것도요 많이 아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읽어봤다는 거거든요. 이 쉬운지 어려운지도 조차도 잘 모르는 것은 진짜 문제예요. 성경이 어렵죠, 그죠?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이 성경의 배경은요, 유대인들의 역사가 배경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그게 배경이에요. 역사적인 배경도 모르고 시간적인 순서로 되어 있지도 않고 뭐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 이야기가. 문화도 잘 모르고 하니까. 여러분, 한국은 여러분 역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언어도 잘 알고 있고 문화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이제 지금은 유교적인 문화 가운데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작품들을 이해하는 데는요 쉬워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거 한국 역사 모르면 이해 못하는 시예요.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한국의 그런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무슨 말이지? 역사를 모르니까 대충 말은 알겠지만은 정확한 그 의미, 배경을 잘 모르면요 정확한 뜻을 알기는 힘들단 말입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역사를 아니까 그런 작품들에서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한국은 조선이 2번 있었죠, 맞습니까? 조선시대가 2번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제일 처음 나라가 세워졌을 때 조선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말합니까? 나중에 조선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 하지만은 원래 나라가 했을 때 자기들이 고조선 이름 적겠습니까? 조선이라서 조선. 처음에 조선이었어요.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 부르는 거예요. 옛날 그 조선을. 처음에 자기들은 처음에 자기들이 제일 새로운 시대인데 고조선이라 불렀겠어요. 조선 시대가 2번 있는 거죠. 있고 삼국 시대도 있고 고려 시대도 있고, 이걸 아니까 그 역사적인 작품들도 쉽지 않습니까? 일본 여러분 역사를 잘 압니까? 잘 모르시죠? 일본의 나라 시대 아십니까? 야마토가 왜 야마토인지 아십니까? 다이와가 야마토라 읽죠. 왜 야마토라 읽는지 아십니까? 야마토 시대 그때의 내건 슬로건이 뭐냐면 다이와 정신 아닙니까? 그 야마토 지다이라 하죠. 야마토
그 정부를 양모토 정부를 하지 않습니까? 나라 시대도 있고 또 뭐 카마쿠라 막부 시대가 있고 야요이 시대도 있고 뭐 해이안 시대가 있고 뭐 그리고 전국 시대 이게 뭐 전국이 아니고 전국 전쟁 시대죠. 뭐 통일 시대도 있고 그다음에 이 쇼군들이 그 정치했던 막부 시대도 있고 메이지 시대 왕이 다시 이제 찾았죠, 그죠? 뭐 그런 시대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일본의 작품들도 그 역사적인 작품들 배경을 잘 알기가 힘이 들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고 문화이기 때문에 언어이기 때문에 이 뜻을 정확하게 알기가 좀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배경적인 부분에서 가지고 우리가 잘 알 필요는 있어요. 시간 순서대로도 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시간 순서대로 돼 있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단편적인 교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무슨 말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요 시간 순서대로 지금 두 번째 이제 우리 하는 건데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 굉장히 유익한 것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단편적인 교훈은 받았지만은 전체적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잘 몰랐을 수 있는데 이제 이야기들을 잘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성경의 흐름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난주 들은 것도 다 까먹어 버리는데요.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저도 까먹습니다. 저도 다 외우는 거 아니거든요. 까먹어도 이 이야기가 언제쯤 어느 배경에서 나왔는가 정도를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다면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신약성경, 히브리어 구약성경 되어 있는데 언어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단어들을 알 수 없어요. 그것을 읽을 줄 알고 사전만 찾아볼 수 있으면요. 그걸로 우리 이제 신학 과정에서 물론 문법도 공부하지만은 그 정도만 이해해도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계속 듣다 보면 이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구나. 이런 배경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구나를 알 수 있다면 훨씬 많은 그러한 유익한 점들을 깨달음들을 갖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6월절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번의 6월절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날 두 번째 6월절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6월절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역을 옮겨가셔가지고 사역을 하셨는데 지난주도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 그날이 안식일이 해가지고 안식일 논쟁이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것만 예루살렘 사건이 나오고 다시 배경은요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이 지나고 첫 번째 갈릴리 사역이 있었다면 두 번째 6월절이 지나면서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이 된 그 시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언제입니까? 안식일이라 되어 있죠, 그죠? 시기적으로는 언제일까요? 밀을 먹을 수 있는 정도니까 언제 밀인지 보리인지 하여튼 뭐 똑같은 시기니까 언제입니까? 봄에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하지 않습니까? 조금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그 시점에 그래서 그 정도의 시기다라고 알 수 있죠. 날은 특정한 날은 안식일이다. 야 이렇게 보면 그죠? 우리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에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 명절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 했죠. 알 수 없지만은 오늘 보니까 그 명절이 6월절일 가능성이 제일 크다 그죠? 왜냐하면 이 보리추수 밀추수는요 6월절과 그 다음 큰 명절인 맥추절 사이에 이 추수를 하니까 그래서 지난주 그 명절은 6월절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눈이 커지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죠? 지난주에 그 명절은 6월절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 봄 좋은 날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졌을 때부터 토요일 해졌을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밀밭 가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적은 있습니까? TV에서? 뭐 밀, 보리, 다음에 벼 다 비슷한 거잖아요. 다 안 비슷합니까? 제가 잘 모릅니까? 다 비슷해요. 뭐 생긴 거 보면 물론 다르지만은 다 키가 뭐 큰 나무입니까? 아니죠. 다 키가 커봐야 어느 정도입니까? 커봐야 뭐 이 정도? 그렇죠. 그래서 보리밭, 밀밭, 뭐 추수하는 그 논밭 이런 데 들어가면요, 그 들어가면 숨을 수 없습니다. 안 숨겨져요. 그 숨어서 누가 그걸 이삭을 잘라 먹고 있으면 다 보입니다.
저 밭 안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 그 다 보이는 곳이에요. 스무가 몰래 따먹고 이런 것은 되지 않는 밀밭 사이였다.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됐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이제 먹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 밀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뭐 심심하니까 밀밭 사이를 지나가니까 우리도 예전에 어릴 때에 쌀 볶아 가지고 이게 뭐 간식으로 먹었지 않습니까? 무슨 조선시대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랬습니까? 쌀을 볶아 가지고죠, 쌀 볶은 거 막 이렇게 간식이 많이 없을 때니까 그걸 먹고 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제자들도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거 심심하니까 심심해서 심심풀이 땅콩으로 밀을 까가지고 먹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은요 적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 개념은요, 날 때부터 안식일 개념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 뭐 학교 물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학교 가든지 유치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간에 안식일 교육은요 계속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안식일 날 절대 2km 이상 걸어 다니면 안 된다. 안식일 날 되면요 엄마가요 요리도 안 해요. 불도 안 피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안식일 지킬 때에 불 피우면 안 돼요. 그냥 그 전날 준비했던 거 음식 그것을 그냥 먹는 거지 절대 불도 피우면 안 돼요. 이런 환경 가운데 자란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12명 가운데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 제자들도 12명 유대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안식일을 지키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안식일 지키면서 자란 사람들이 심심풀이 땅콩으로 밀을 잘라서 비벼서 먹으면 추수가 되고 탈곡이 되고 먹는 게 되는데, 이게 안식일 하면 안 되는 것을 옛날부터 알았을 것인데 심심풀이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심심풀이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인데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거 하면 안 돼. 알고 있는 거예요. 심심풀이로 했을 일은 절대 없다. 그러면 심심풀이가 아니면 왜 이것을 잘라서 먹었을까요? 배고파서. 배고파 죽을 것 같아서 이걸 잘라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배고파도요 안식일날 이걸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쉽게 했을까요? 야, 우리 밀밭이다, 가서 먹자, 우르르 달려 들어가가지고 막 흡급지급 글 잘라서 먹었을까요? 안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제가 그냥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스승이 같이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옆에 있는데 야, 밀밭이다, 가서 먹자, 배고파 죽겠다 막 이렇게 먹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먹을 것이 없어요. 선생님께 말씀드리겠죠. 예수님, 주님, 선생님, 먹을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야, 밀밭 천지인데 왜 먹을 게 없냐? 이런 주인 있는 밀밭이라도요 그걸 먹을 수는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나그네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먹지 못한 사람들이 밀밭이든지 과일밭이든지 어디든지 거기 들어가서 따 먹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굶는 사람이 없도록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만 안 되는 건 뭡니까? 오모치 카일이 안 돼요. 오모치 카일이. 그 들고 집에 가면 안 돼요. 싸가면 그거는 금지돼요. 금지고 거기 들어가서 먹는 것은 이게 죄악이 아닙니다. 이게 허용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밀밭이 천지고 추수할 때가 다 됐는데 이거 가서 먹어라. 제자들이 아이고 알겠습니다. 뭐 더 먹었을까요? 이 사람들 어릴 때부터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안식일 날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운 사람들입니다. 아니, 선생님 안식일인데요. 안식일 날 들어가가지고 제일 잘라서 비벼가 탈곡을 해서 먹으면 안식일 범하면 안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괜찮다. 안식이 무슨 의미냐? 내가 괜찮다는데 괜찮다. 더 먹어라. 예수님의 허락하에 제자들이 먹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막 허겁지겁 들어가서 야,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하면서 이거 먹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안식일 전날까지는요 먹어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많이 이제 죽을 정도로 배고프지는 않았을 거예요. 배가 고파서 이들은 먹었는데 주님의 허락하에 그것을 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뒤에 보면 다윗의 예를 들죠. 다윗도 배가 고파서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먹은 그 예를 들잖아요. 제자들도 배가 고파서 그것을 먹었던 거예요. 선생님의 허락하에 먹지 않았을까?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이지만은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해보게 되네요. 예수님을 따를 때에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그물도 버려두고 부모님도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면요 적어도
먹는 걱정을 안 하게 해주셔야지. 아니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미리 안식일날 그걸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게 하면 됩니까?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들 이 땅에 살 때에 먹는 걱정 안 하게 해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받을까 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생활이 진짜 생활이 펴졌다, 내가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 라는 것을 기대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그래 될 수도 있고 그래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 수도 있어요. 제자들처럼 미리 삭을 잘라 먹어야지만 먹을 수 있는, 예수님 직접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이 땅에서 어찌 보면 고난의 길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을 따르면요,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주님의 일을 하던 예언자들, 선지자들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찌들리게 가난한 과부의 집에 보내가지고 그 과부를 통해서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부 집에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렇게라도 먹이시는 거예요. 그런 환경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은요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그것을 먹이시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요, 사명자를 먹이십니다. 까마귀도 없을 때는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해서라도 주님께서는 먹이시는 거예요. 적어도 굶어 죽게는 하지 않는다, 사역자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을 넘어오면 신약 성경에는 뭐 까마귀를 보낸다거나 만나를 내려준다거나 이런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신약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먹여주십니까?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서로 돕게 하는 거예요. 신약 교회를 보십시오. 신약 교회에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노예들이 많았고요, 종들이 많았습니다. 현실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죽고 난 이후 미래의 소망을 많이 가질 수 있거든요. 훨씬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과부들이 많아가지고 과부들이 자기가 구제 명단에 빠진 거 가지고 싸움하잖아요. 그처럼 초대교회는 그 안에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심각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까마귀를 보낸 것도 아니고 하늘문을 연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서로를 돕게 하셨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잖아요. 서로가 섬기도록, 서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신 것이 신약교회에 하나님께서 서로를 먹이시는, 공급하시는 방법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닐 때에 또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통해서 섬김받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먹는 문제가 힘들어졌을 때에 다른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돕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방법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 주님을 따르면 부자 된 것을 약속받지는 않지만은 적어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 주님을 따랐지만은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미리 삭을 안식일이지만 먹어야 됐습니다. 자, 그것을 먹습니다. 먹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2절,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자, 예수님께서 내 친구에 의해서 들것에 들려가지고 예수님 집에 와가지고 고침받은 중풍병자, 그때부터 누가 따라다녔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녔어요.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왜? 조사하려고. 메시아인가 사기꾼인가 조사하려고 따라다닌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 걸 보면서 안식일 날 일을 하는 이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노는 것을 보고 죽이려 합니다. 이젠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합니까? 이제는 고소하려는 그런 끈덕지를 찾아다닐, 왜? 핍박하기 시작했고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제는 고소할 거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바리새 사람들이 왜 밀밭에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바리새 사람들은요, 안식일인데 왜 밀밭에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 되면 집 밖에 안 나옵니다. 안식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집에 가만히 앉아 있고, 나가봐야
회당 정도 가요. 회당에 가가지고 이제 뭐 예배드리고 이 정도만 하지 밀밭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걸어 다니고 안 합니다. 안식일 날 2km 이상 걸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 왜 여기 있습니까? 조사하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기들도 안식일 일하고 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딱 그걸 보고요, 딱 걸렸다. 왜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추수하고 탈곡해서 먹는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고소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즉시 대답하십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줄였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해. 구약 성경,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 예로 들어서 대답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 거룩한 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 먹으라고 허락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 구약 성경 모르느냐? 율법학자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면서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높 땅에 이르러 가지고 대제사장 아히멜렉 그 제사장에게 우리가 지금 내가 도망 다니고 있는데 말하지 않고 내가 지금 심부름 왔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 지금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드린 그 거룩한 떡, 빵 그것이 이제 일주일마다 교체하거든요. 교체하기 위해서 이제 거둔 물러내 뭐라고 말하죠? 물려온 다시 가져온 그 빵만 있는데 이 빵은 율법적으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빵이기 때문에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사장이 다윗에게 일행에게 줍니다. 다윗과 일행은 그것을 먹습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가지고 다윗과 일행을 다 칩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죽지 않았어요. 이러고 왜 제사장은 그 빵을 줬을까요? 율법 위반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 거룩한 빵을 드리는지 그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 먹을 것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이를 드립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가난한 자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 의미를 아니까 이 빵을 당연히 이것밖에 없는데 줄 수 있죠. 다윗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칙을 세운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 이것을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느냐. 여기까지만 하면 바리새인들이 입 꼭 다물고 아무 말 못했을 거예요. 구약 성경을 들어 말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뒤에 또 하나를 더 붙입니다. 뭐라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한자 뜻으로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이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를 일컫는 단어예요. 인자는. 옛날에 이문열 씨 소설 제목이 사람의 아들이 있었죠. 그 주인공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성경에 인자라는 말이에요. 그게 메시아적인 그런 인물이 묘사하는 거죠. 그 반에서 사람의 아들 인자는 메시아를 뜻하는 구약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물론 그 제사장을 선지자를 뜻할 때의 인자를 쓰기도 하지만은 곧 오실 메시아를 뜻하는 단어로 그렇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까지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말입니다. 앞에까지 말하면요 바리새인들 꼼짝 못하죠. 근데 이 말을 붙이면요 바리새인들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가 나고 또 죽이려 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안식일 명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안식일 지키라고 하나님 아닙니까? 안식의 주인이란 말은요 자기가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야, 저것도 하나님과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안식의 주인이냐, 너가 어떻게 하나님이냐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주인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죄로 인해 가지고 안식을 못 누리는데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그것을 누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인간에게 안식을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아이들 둘이서 막 싸웁니다. 이거 내가 가지고 놀래. 아니 내가 가지고 놀래. 아이들은요 이거 자기 거 막 누가 가지고 놀고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도 막 싸웁니다. 내 나라고 막. 안 그렇습니까?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소유권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소유권. 내 거야. 보니까 목사님 거야. 제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야야야 싸우지 마. 그건 내 거야.
그럼 아이들요 꼼짝 못합니다. 맞거든요. 자기 것도 아니고 목사님 거니까 못 싸워요. 내 거, 네 싸우지 마. 이 소유권 아니에요. 소유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식을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된다. 싸울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 말하면 끝이에요.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그런 의미.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주인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소유권을 주장해버리면요 거기에 누가 비난을 하거나 거기에 누가 토를 달거나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안식일에 주인 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하면 그 정도는 이해할 거예요. 아마. 안 그렇습니까? 아, 예언자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 하면 이해할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주인이라고 말하니까 안식일에 주인이란 말하니까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에덴교회 주인 누굽니까? 제가 오늘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에덴교회 목사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듭니까? 저거 봐라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아니 에덴교회 대표하는 그냥 목사라고 하면 존경도 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존경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가 교회 주인이라고 하면 거기에 반발이 팍 일어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니죠, 그죠? 예수님께서 주인이시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정도로 생각했다니까요. 예언자 정도로. 그래서 그 정도 하면 이해할 만해요. 예언자라 하면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정도면 정력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니까 이것은 도무지 말도 안 되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신앙이 여기에서 갈립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내가 이해할 만한 정도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바리새인 신앙이냐 진정한 신앙이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신앙이냐 여기가 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옛날에 우리 보면 영화 보면 슈퍼맨이 영웅이었어요. 그죠? 슈퍼맨 얼마나 어릴 때 우리가 명절 되면 재방송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슈퍼맨 막 많이 봤습니다. 재밌죠. 그죠? 요즘 아이들은 슈퍼맨 압니까? 요즘 아이들이 아무도 없다 그죠? 요즘은 누가 영웅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때는 슈퍼맨이 영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슈퍼맨이 영웅으로서 인류를 도와줬어요. 실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꾸미는 이야기죠. 영화 속에서. 인류를 도와주어서 영웅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고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하지만 슈퍼맨이 내가 너 주인이다 말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슈퍼맨이 왜 내 주인이야? 너가 그냥 영웅이지. 그냥 우리 도와줬고 우리 그냥 이렇게 좀 위험해서 구해준 것뿐이지 누가 왜 주인이란 말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웅 정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그 정도로 받아들이길 원하는 거예요. 영웅 정도로. 우리를 구원해준 그 사실은 받아들여요.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도와준 그 정도로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꾸 소유권을 자꾸 이렇게 주장하시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다 하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많은 신앙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받아들이는데 구원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어찌 보면요 신앙에 사람이 믿기 힘든 어려운 점이 있어요. 다른 종교 보십시오. 신사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가서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야. 주인님 무엇을 할까요? 그렇게 빕니까? 아니요. 영웅 정도 생각합니다. 영웅 정도. 나를 도와줄 영웅 정도. 내 사업을 도와주십시오. 잘 되게. 내 합격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취직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이것이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 나를 도와주고 구해주고 이런 영웅 정도 생각하지 내 주인이 되어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자꾸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자꾸 주인됨을 자꾸 주장하시니까 여기에 갈등이 여기에 올바른 신앙이 되지 않고 바리새인 신앙으로 기울어질 때가 많아요. 예수님 주인이라고 말도 안 돼. 내가 내 주인이지. 사람은요 우리 17세기입니까 18세기입니까? 계몽주의. 사람이 주인 되기 시작한 거예요. 계몽주의가. 큰 문제가 어디서부터?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기에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주인 되는 것. 여기에 인간의 죄악의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고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보십시오. 신앙생활 모습을 보십시오. 아니 자기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지만은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거부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예언자로 거부한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자 영웅이다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삶을 돌아보면요, 들여다보면 자기가 자기 주인이지. 예수님은 나의 삶을 도와주는 분뿐이에요. 나를 도와주시는 그냥 영웅 같은 능력 있는 분이지. 주인은 나지. 내가 주인이지. 나의 하는 일을 도와달라고요. 내 계획대로 되게 도와달라고요. 라고 하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할까요? 어떻게 시간을 쓸까요? 어떻게 이 하루를 보낼까요? 어떻게 내가 말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품을까요? 그것을 묻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목숨 걸고 너를 살려줬고 너 생명의 주인이다. 너 생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니. 왜?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소유가 아니고 내가 내 주인인데 주님 뭐하러 도와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너하고 나 배쩌배쩌인데 너는 너 인생 주인이라며 나는 그냥 뭐 도와주는 인물 정도밖에 안 된다며 나는 왜 널 도와줘야 되지?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가 필요한 건 무엇인지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주인데 내 주인. 내가 죄욕 가운데에 싸울 때에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까 고민할 때에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너 내 것인데 왜 그렇게 마음대로 너 몸을 굴리지? 너는 내 것인데 왜 너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내 것인데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내 것이라면 끝이잖아요. 아이들 싸울 때에 내 것 하면 주인 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끝이에요.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아니요 아니요 하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나의 시간을 사용하고 내 인생을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에게 물어보고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소유권에 정말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단순한 영웅, 단순한 날 도와주는 분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생명을 다해서 당신을 섬기겠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러한 신앙의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가 아니라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려고 한 데서 비롯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자신이 주인 된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교육하고 가르치며 또한 존경합니다. 하지만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진정한 모든 것의 주인이 계신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께서 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실 때에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가치관을,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리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약한 인간의 그러한 표본이 아니라
진정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강한 그러한 신앙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